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오늘 이 시간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안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족의 인사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남녀는 구분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남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네, 형제님, 네, 이렇게 인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가족이 어떠한 그 관계이냐, 뭐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인도를 하는데요, 넥타이가 좀 이렇게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어떠한 성도님이 뒤에서 계속 이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목을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을 왜 이렇게 잡나 해서 설교가 이제 방해가 되니까 이제 안 보려고 막 하는데 계속 막 목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해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아까 설교할 때 넥타이가 삐뚤어졌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계속 뒤에서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막 뒤에서 이러면은 이렇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서 요즘은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넥타이를 꼭 제가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나 의견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주세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흥분하면 이제 말이 빨라지니까 말이 너무 빠르다고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설교문 이렇게 피면서 천천히 읽는 연습도 또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제 얼굴을 이제 보고 싶으시다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셔서 이 화면에 이제 얼굴이 잘 안 나타났잖아요. 예전에 PPT만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PPT를 아래다 놓고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도록, 그리고 제 얼굴 보고 싶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도 또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설교 시간이 너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세상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와가지고 오늘 설교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신 다음에 정말 예의 있게 저한테 이런저런 의견들을 이렇게 내주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요,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상처를 받는지 상처를 받지 않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설교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이게 좀 걸러서 얘기한 겁니다. 노잼이라고 얘기했어요. 노잼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어떤 날은 뭐 그냥 그래, 오늘 좀 괜찮았어요,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춘기를 세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큰 따님이세요. 큰 따님이 1년에 한 2차례 정도 저랑 어른 예배 같이 드리는데, 그때마다 집에 들어가면은 오늘 재미없었다고,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그냥 아빠가 받을 상처는 기억도 안 하고 그냥 막 내뱉습니다. 내뱉어요. 여러분, 가족이 뭘까요? 이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말만 하는 게 그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가족 안에는 뭐 이런 건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해도 그래도 때로는 들어줄 수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때로는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 가족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만 있는 게 가족일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분 가족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자녀들한테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런 말 하십니까? 고성도 오가기도 하고, 너 왜 그러냐고 말하기도 하고, 싫은 소리인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잘못과 또 싫은 소리까지 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말 깊은 신뢰의 관계, 그런 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바로 이러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족의 언어로 형제들아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가족의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축복의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처 받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상처 받아야 된다. 너 이거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가족의 마음으로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적어도 가족이라면 교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교만에 빠졌다. 그거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가족이 이 패망의 길을 가는데 가만히 둡니까? 안 되잖아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이 넘어짐의 앞잡이란 뜻은 파멸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가족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교만에 대해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 교만이 굉장히 이 교묘하기 때문에 이게 교만인지 아닌지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교만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교만하대요. 나는 절대 안 교만해. 그 말 하는 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분별하고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는 이 교만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만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보면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헬라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교만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바울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저자 중에서 오직 바울만 사용하는 그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 7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 중에서 한 번이 골로새 교회에 쓴 것이고 6번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만한데 바울이 정확한 단어를 딱 꼽아가지고 너희의 교만은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푸시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불어서 부풀리다, 그리고 부풀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보여주듯이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고 너희들은 이러한 부풀림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부풀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요 크게 울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조금 이렇게 다쳐가지고 넘어져서 보면 크게 우는 아이가 있어요. 엄살이 심한 아이가 있는데 막 크게 울어요. 가가지고 보면은요, 그 조금 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까진 거 가지고 막 펑펑 울고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부모 어떻게 합니까? 너 이런 거 가지고 울어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팠니? 막 이러면서 그 밴드 발라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부풀려서 말해요. 무언가의 아픔에 대해서도 부풀려서 말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 왜 그래요? 그 관심 받고 싶고 그 사랑 받고 싶어서 그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교만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교만이라는 것은 부풀리는데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이 교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교만이라는 것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전적 정의와 함께 푸시오라는 헬라어를 같이 접목하면은요, 교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교만이 명확하게 그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부풀려서 나를 높게 보이게 하여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부풀려요. 나를 굉장히 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높게 만들어서 결국에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깔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뭐냐? 어떠한 다른 대상을 깔본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은연중에 내 안에는 나를 높게, 부풀려서 높게 여겨서 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교만이 위험한 것은 뭐냐? 사람만 깔보면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면은 좀 뭐 바꿔갈 수 있을 텐데요. 이 교만이 위험한 게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라 그랬죠. 여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사람을 깔보는 그 마음이요, 나중에는 이게 점점 교만이 자라나서 하나님까지 깔보게 되는 일로 가게 되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을 깔보고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깔보는 것까지 가는 데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교만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3가지 대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 그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고 대적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좀 배워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이거를 배워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 여기서 몇 장 몇 절입니다, 뭐 무엇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구나라고 알면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크게 3가지로 이 기록된 말씀을 요약할 수 있어요. 3가지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어렵지만 첫 번째는 바울이 1장에서 3장, 지금 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인용한 구약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 여러분 1장 19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9절. 거기 보시면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기록된 바라고 나오죠.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에 이미 기록된 것을 바울이 인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기록된 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2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1장 31절도 보세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는 요 앞에 나오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기록된 바, 이거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그게 아니라 1장부터 3장까지 먼저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을 가리키는 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요, 바울을 통해 듣거나 교회가 인정하는,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 3개 중에 뭘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요, 우선 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이 셋 중에 뭐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셋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그런 그 자료들을 보다가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있지만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인용한 이유도 하나고 1장 3장을 기록한 이유도 목적도 하나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이 얘기한 그 기준도 하나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모든 것이 도착하는 도착지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뜻은 이러한 뜻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넘어가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 아래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 있으셔야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증거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뭘 얘기해요? 십자가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거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은혜와 사랑. 십자가 앞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이다, 누가 더 작은 죄인이다 구분됩니까? 안 되죠. 모두가 다 똑같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부어진 이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한 90 정도 주시고, 여기 집사님이시니까 한 70 정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죠. 제가 받는 은혜나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은혜나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의 은혜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서는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나를 더 부풀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 되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상황 안에 우리를 놓아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세례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가 뭐냐? 세례는 이겁니다.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이 세례는 죽음과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이 세례인데요,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신 분의 장례식장을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그 앞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꽃이 가득하고요, 그 문상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게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좀 잘 나간 분들 그 장례식장 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어차피 죽을 거. 야,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죽네.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이 다 다른 죽음입니까? 다 동일한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죠. 그 생명도 다 똑같은 그러한 그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이 세례조차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동일한 지체요 자매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이거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없어요. 여기선 부자도 없어요. 여기선 가난한 자도 없고요, 여기서는 어느 지방 사람도 없고 어디 사람도 없고 나이 많고 적고 남자 여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요, 십자가 아래서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를 부풀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깔볼 이유도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교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는, 나를 부풀려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십자가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랑 안에 교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랑할 때 누구 자랑합니까? 그 사람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좀 부풀리고 그 사람을 좀 높이고 이런 사람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그 편의점, CU 편의점에 갔는데요. 그 편의점 사장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 자랑하시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자랑 좀 이제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계속 그 제 자랑을 하시는데 이 자랑은 좀 이제 그만하세요. 어떤 자랑이냐면은 우리 비산동교회 우리 목사님은 젊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저 이제 먹을 만큼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젊다는 얘기만 하니까
여기 가도 젊다 그러고 저희 가도 젊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랑할 게. 아무튼 뭐 그 젊다는 얘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지난주에 새가족분은 또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고 막 실제 그랬어요. 그 에스더 회원들 증인들 여기 에스더 회장님 증인이에요. 저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자랑. 보통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자랑할 때 그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분 사람 자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 내가 따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풀리고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거든요. 자랑했는데 그 자랑 안에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했을 거예요. 우리 바울님이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바울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다. 그런데 아볼로 너희는 어떠냐? 응? 개척했냐? 막 이러면서 아볼로파를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볼로파는 어떻습니까? 아볼로가 설교 진짜 잘했거든요. 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볼로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야. 근데 바울은 어떠니? 막 하면서 말도 더듬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그러지 않느냐? 네가 바울이 말하는 거 뭔지 잘 이해나 되냐?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바울을 깔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칭찬, 사람에 대한 칭찬 속에서는요,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또는 내가 따르는 누군가를 자랑하게 되면은요,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높일 때 정말로 그 사람만을 자랑하고 그 사람만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은연중에 이 깔보는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의 마음은요, 여러분 뭐예요? 교만의 마음이 은연중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은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랑은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요. 그럼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딱 나옵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질문 3가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누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복된 자녀로, 누가 여러분들을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누가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했냐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말하지 마. 괜히 말해가지고 은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소중한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또 3번째, 여기에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소중한 모든 것을 주셨다면 자랑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감사해야죠. 자랑은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문제가 된 줄 아십니까? 그의 입술엔 계속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게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자랑하고 있다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 내 입에, 내 고백에 자랑이 많다라는 것은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구별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소중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가. 그래서 찬양, 복음성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야, 당연한 것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랑을 좀 줄이세요. 자랑하는 걸 줄이시고 자랑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이 2번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3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낯선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앙의 균형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균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신앙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 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왕이 되었다는 것은 약간의 그 비유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막 교회 안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 할 만큼 아주 은사가 엄청 많이 내려진 거예요. 은사가 많이 내려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 은사를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을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그래서 아직 받지 않은 게 없다. 우리는 다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와 이 아직이라는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미와 아직. 이 신앙의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천국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천국.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셨어요?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시잖아요. 천국 소유하셨죠? 자, 그러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요죠, 아직. 그죠? 아직 안 들어갔죠. 이 말이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했지만 아직은 그 완전한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우리 안에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면서 아직 앞으로 이루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거 시작.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바라보며 목마름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요 균형이 있으셔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셔야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여기가 천국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아직 남아 있다 이겁니다. 아직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목말라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미와 이 아직의 균형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을 빼버렸어요. 이미의 신앙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전부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더 이상 많은 것은 필요 없다.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막 높아져가지고 이러한 은사 안 받은 사람들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다 아시죠? 두 권 읽은 사람은 안 무서워요. 한 권만 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 그 작은 건데 그거 하나가 마치 전부인 양,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딱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마치 전부인 양.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멸하고 함부로 여기고 이러한 모습의 이 영적인 교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와 이 아직의 이 균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에요, 요 이미의 신앙만 갖고 있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미의 신앙이 이미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더 주시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아직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거 겸손 아닙니다. 그 아직 이미의 신앙에서 영적인 그 교만으로 향하는 그 길이에요. 그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게 깨달았어요. 제가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비산동교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혹시 뭐 교만할까봐 또 문제 생길까봐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그 은혜들이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올해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산동교회 우리 올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한 해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은연중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도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베풀어 주실 은혜가 더 많이 있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목마름, 바라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임의의 신앙 안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아직 우리에게 더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목마름과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먼저는 뭐 얘기했습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뭐라 그랬죠? 십자가라 그랬죠.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랑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감사해라. 여러분 자랑은 교만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신앙의 균형이죠.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죠?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 신앙의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나도 내가 교만에 빠진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겟 아니겠습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저도 몰라요. 제가 교만에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지 누가 이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 교만하다 라고 이 말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맺어질 때에 여러분이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이런 진정한 가족이 돼서 혹여나 우리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만에 빠지게 될 때 그 모른 척하지 마시고 진짜 그 가족의 마음으로 진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 안에 계시라, 자랑하지 말고 그 감사의 말씀을 좀 하시라. 임의와 아직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 주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안주하시냐, 이러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이런 비산동교회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비산동교회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교만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이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